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전하지 않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원전 약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페르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는 바로 이 페르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479년경 에스더는 페르사의 왕비로서 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하만은 왕을 설득해서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여도 된다는 그런 조서를 전국 각 지방으로 보내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정착을 하게 하면서 살게 된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어서 노략질을 하고요, 재산을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아도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법이 보호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한 유대인이 나섭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하고 사촌지간이었는데요, 부모를 어려서 잃은 이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아버지처럼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페르사의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도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민족에 큰 위기가 닥쳐오자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비 에스더가 당신이 직접 왕을 찾아가서 왕을 만나서 유대인들을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좀 청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왕비가 말하면 듣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 에스더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사의 법에는 왕의 허락 없이 그냥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면은 살 수가 있겠지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고 해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이었어요, 페르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도 더 지났다는 데 있었어요. 왕이 왕비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30일 동안이나. 이 말은 그만큼 왕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좀 식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에스더 이전의 왕비였던 와스디도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그냥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사에서 왕비의 자리는 위태로운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에 큰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잘못하면 왕비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매우 엄중하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4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녀가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과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왕비가 된 줄 아느냐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을 왕비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한 이때에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를 주셨으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에스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 당신 혼자서 호의호식이나 하면서 왕비로서의 그 풍요로움을 즐기고 권력이나 누리면서 살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비가 되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이때에 당신이 왕비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이 고백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했던 고백이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셉의 고백,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이 팔려온 것이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형님들 살려주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말이죠. 노예로.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아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셉은 오늘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쳐서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런 위기가 닥쳐서 이곳 애굽으로 피신해 온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그 위기의 때가 요셉의 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요셉의 위기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위기의 때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의 위기의 때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나쁜 형님들을 위해서, 그 형님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요?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을 위해서.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형님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형님들은 무지하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이고,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니, 다 죽었구나. 무지하게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형님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테니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형님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형님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진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살려주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이죠. 또한 우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의 자비로운 용서의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는 페르사의 왕비로,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사에서 지금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이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때였고요, 그때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빠져있던 이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페르사의 왕비로 준비하셨던 것이고요, 또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왕비 에스더가요, 결국에는 모르드게의 말을 인정해요. 오빠 말이 맞다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요.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백성을 위해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을 구해내요. 왕이 왕비의 말을 들어줍니다.
전세가 역전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줘요. 흉악한 계교를 꾸몄던 하만은 멸망을 당합니다. 요셉도요,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서 죽을 고생을 시켰던 이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 형님들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아무런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 가족들에게 풍족한 곡식을 줍니다.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의 풍족한 곡식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까지 시켜줍니다. 같이 살자고 말이죠. 형님들,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라고 말이죠. 그 형님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함께 살자고.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왕비의 자리, 총리의 자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내가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까지 기꺼이 포기할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요셉은요,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그 모든 원한과 미움을 다 내려놓고, 형님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래도 다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흉년으로 굶주린 그들에게 풍족한 곡식을 주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함께 살자고. 자,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왕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모두 다 총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만, 그럴 때만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집사와 권사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또한 내가 오늘 장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제가 오늘 강진읍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게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겠다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나의 때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요셉의 심정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에게 맞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 에스더가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녀가 페르사의 왕비로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만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주신 것인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불의에 침묵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가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자리를 주셨지만,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사명을 거부해버린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원망하면서 복수하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거나 죽여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요셉 또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를 못했을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이죠.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거든. 야곱 가문을 살리라고, 네 형들을 살리라고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것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간에 무슨 일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맡기신 만큼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제일 무거운 책임을 담임 목사인 제가 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적인 욕심이나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강진일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에스더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내가 직분을 맡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